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원래는 16장을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두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금년 2월 달부터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으로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거의 5달 반을 고린도전서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6장은 앞에 15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또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 원인들을 바울 사도가 하나씩 지적하고 열거하면서,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책망도 하고 또 바로 잡으려고 권면도 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결론을 지으면서 인사말과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이 1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앞에 쭉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 설명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해요. 인사의 말은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감사와 또 격려하는 인사말이니까 권면하는 내용만 몇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만 명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 지역 북부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남부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부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리고 터키의 중북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도 부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로부터 큰 도움과 큰 은혜와 또 빚을 많이 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이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이분들을 가르치고 돕고 섬겨줬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면서 특히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막 부유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도 그리스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또 큰 무역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넉넉한 도시의 성도들이니까 주일마다 모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그 구제금을
모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저축하여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가거나 또는 바울이 보내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보통은 이 구절을 성도님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에다 대부분 이것을 적용하시는데, 바울이 편지에 써보낼 때 이 말씀은 예배 중에 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구제금에 대해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모일 때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매 주일에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죠. 그때 주머니 뒤져서 이만큼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살펴서 내가 이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놓고 이것을 정한 만큼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전혀 아깝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니까 또 바울이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것을 이렇게라도 내가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모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아진 구제금, 그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구제금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 또 그들의 기도, 헌신, 이것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 싸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로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그만 싸우고, 그만 분열하고, 그만 다투고, 있는 힘을 함께 모아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 사랑을 또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 중에 가장 큰 것이 물질이니까 그 물질로서 그 사랑을 담아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앞에서 지적한 그런 원인들, 그런 요인들, 그런 이유들로 자꾸 싸우지 말고 이제 그 싸울 힘을,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그 힘을, 정말 쓸데없는 힘이거든요. 쓸데없고 헛되고 험한 것에 쓰는 힘이에요. 이 다툼에 쓰는 힘들은 교회를 쪼개는 힘이니까 이런 데다 쓰지 말고 그 힘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라 이거죠. 그것을 다 모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신령한 은사들 중에 가장 1등, 가장 가치가 높은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했어요. 13절에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것과 같은 성격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뭐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지역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만 해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례가 대표하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했었거든요. 이걸 예로 드는 거죠. 이 할례를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이 편이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 이 할례 문제를 예를 들면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다가 힘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이런 거로 싸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꾸밀 때 나는 네모난 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세모난 것을 원하고 저 사람은 동그란 걸 원하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신경 쓰고 다투고 자기 의견을 안 받아들였다고 삐치고 이런 데다 힘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데다 힘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된 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는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이지 그런 힘쓰는 일 또는 물질,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사람의 수, 세력 이런 걸로 교회는 자라지 않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 제각각의 사랑이면 싸워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제각각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또 그 사랑 갖고 싸워요. 누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하냐, 저렇게 사랑하냐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한 가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갖고 그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온전해지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건물은 세워질 수 있고 사람을 모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요. 쉽게 파괴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고르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도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묶어주는 완전하게 한 몸으로 묶어주는 띠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묶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네끼리만 묶여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묶어져요. 돈으로도 묶여지지 않아요. 뭐 힘과 능력으로도 묶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한 몸으로 온전하게 묶여져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온전한 사랑의 띠, 오직 그것만이 묶어줄 수 있는 사랑의 띠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만 다투고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바울이 지적했던 더 심한 부분은 아주 악한 것, 정말 더럽고 악한 것, 그것을 탐내서 또 다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거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마지막 본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썼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칭찬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예로 들면서 이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섬기는 그 지도자들, 그 일꾼들,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앞에 부분에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분쟁하는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지적했던 거, 지도자들 때문에서. 교회 지도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면입니다. 바울을 대표로 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일꾼들,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 또 다른 지도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돈을 욕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 둘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이쪽을 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유혹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손대어서 자기 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도 무시해가면서 심지어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로 노력해가는 사람들이다. 막 중상부라까지 했거든요. 교회가 갈라지는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보고 알지 않습니까?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는지, 주님을 섬기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지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또 순종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디모데를 예로 삼는 거예요. 바울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대표 주자일 뿐이고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디모데 목사님이죠. 이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고린도 못 가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의 뜻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마치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디모데를 받아들여서 잘 보살펴 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이 보살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살펴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16장 10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디모데를 지금 예를 들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요.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어서 나는 문등교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사표 쓸 날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제가 스스로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앞서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개인적인 마치 푸념을 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편지를 써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당신들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만큼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바울이 탄식하며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잃을 정도로 평안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성도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예를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업신여기지 말고 잘 돌봐드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 교회 일꾼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영혼에, 마음과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들은 성도들과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있는 것마저를 빨아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강하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스데바나의 가정이나 디모데나 함께 수고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 사람들은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지쳐있고 이 세상살이에서 힘겨워있고 낙심되어 있고 인생의 소망도 없고 막 힘겨워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단순한 활력이 아니죠. 앞서 쭉 설명한 대로 바로 믿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어서 이 세상 일에 시달려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가난인과 질병과 온갖 힘겨운 일들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버티니 이겨내고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넣어주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생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거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것이 아니고 스데바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에게 넣어주시는 생기예요. 바로 이 생기를 넣어주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과 또 뜻을 합쳐서 잘 돌보고 그 하는 일에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렇게 받아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유가 더 근본적으로 찾아가면 바울이 열간 그런 드러난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드러난 요인들 아래 그 근본적인 저 깊은 본질적인 요인을 찾아가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쪼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욕하고 해치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는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쪼갤 수 없어요.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며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을 해치는 바로 이런 일은 저주받을 일이니까 그런 저주받을 일, 그런 일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죠. 성도님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저주받을 짓거리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정당하다라고만 생각해요. 본인들이. 내가 옳다라고 느껴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을 짓인데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은 다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여기고만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건 다 저주받을 짓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성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양쪽 다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이 무리들이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을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을 다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게 예비 시간에 졸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피곤한 육체에 눌려지는 그런 졸음과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지각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내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용기를 내라.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저 뒤에다 놓고 저기만 부르짖으면 교회는 쪼개져요. 성도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만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바울이 말한 저주받을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묶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교회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기원, 사도 바울의 축복,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원하며 축복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기원이며 축복이에요. 다툼과 분열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이 그 교회, 그 성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등하는 교회도 그리고 모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기원과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